우리 이 시간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그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승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딜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쇠리 또 창녀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풀어줘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 그것과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다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내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돌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돼. 난 절대로 그 사람과는 같이 못 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움과 분노, 절망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뭐라고 땅에 글씨를 쓰실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건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은요,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죽을 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먼저 선행되는 조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나에게 먼저 비추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때리는 말씀 같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로 전해진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 목회에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도 그 이후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배고픈 사람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힘을 냅니다. 날마다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고 날마다 밥 먹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될 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내외가 저에게 부탁했던 결혼식 주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전이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목사가 어디 결혼식 주례를 합니까?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그 권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암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 그것을 알렸는데 그래도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긋고 말렸고 이 암을 치료하고 다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결혼을 추진하자 얘기해도 아니 요즘은 괜찮다고 다 치료할 수 있다고 결혼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측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우리 아들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맙시다.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맙시다.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부는 신혼여행을 짧게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랑은 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장례도 제가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그 권사님 네 분과 또 신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한 결혼 기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암이 있었지만 그래도 투병 가운데 함께할
그런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결혼식 주례 부탁을 듣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거절했다고 한다면 평생 제 목회에 후회하는 일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서 절대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그런 완곡한 딱딱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늘 선택하는 우리 후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은혜의 부족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성서학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그 자리가 이 여인의 회개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실 때 사람들이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이 여인 옆에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는 은혜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건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회 여정을 모두 끝나고 은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이 누구라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실 안에서 짜장면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짜장면 시켜 먹었구나 생각해서 얼른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거기 짜장면 그릇 6개가 딱 포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짜장면 시켜 먹은 사람 다 일어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명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5명뿐이야? 그릇이 6개인데 하나는 누구야? 그랬더니 다른 한 학생이 접니다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안 일어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 짬뽕 먹었는데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늘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거나 혹은 목회 여정을 걸어갈 때 늘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늘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이 여인의 죄가 돌을 맞아 마땅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진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신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늘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기숙사 룸메이트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친구는 저 충청도 합덕이라는 곳에 전도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 합덕이라는 곳까지 출퇴근할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티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경차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 티코라는 자동차는요, 당시에 우리가 농담하기를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차가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연비가 좋았던 차입니다. 신학생의 그 늘 궁핍한 생활에 차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기름을 넉넉히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정말 늘 주유경고등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정도만 유지하고 늘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무게라도 좀 아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덕에 주일날 내려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감신 기숙사를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인천으로 전도사를 가니까 6시에 일어났으면 됐습니다. 근데 왜 갔다가 돌아왔니? 그랬더니 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니?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기름 없는 거 알아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주유소 갈 기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PT병 하나 빨리 구해가지고 주유소에 뛰어가서 휘발유 그 PT병 한 통 넣어가지고 와서 차에다 넣고는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래 늦지 않았니? 물어봤더니 다행히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지금 나에게 이 영적인 기름이 다 떨어진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차가 기름이 그냥 없어지진 않고요. 기름이 없게 되면 반드시 주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다 계속 운행하다 보면 어느 날 차가 멈추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유 경고등이 들어올 때 언제나 기름 다시 넣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메마를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언제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목회자로 교회에서 목회하며 살아가든 동일한 필요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동시에 교회에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돼서 힘써 나아가는 복된 우리 후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땅에 쓰신 글씨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며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